네, 결혼하고 나서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빠르네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가 그 다음 주가 기말고사였어요. 기말고사 있어서 제가 대학원에 다니는데 대학원에서 기숙사에 살고 그러고 나니까 체감을 못 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결혼한 지 사실 체감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사모님이 뭐 제 아내가 그 반월교회 함께 나와서 밥을 먹고 함께 집을 가고 나니까 그때 진짜 체감이 되더라고요. 사모님 사모님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내 아내구나. 결혼했구나라는 거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결혼식 때 느꼈던 건 결혼은 하나의 긴 약속인 것 같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두 사람이잖아요. 그 두 사람이 서로가 평생 함께 하겠다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의 편이 되겠다고 그리고 내 마음을 한 사람에게만 쏟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고 존중하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약속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걸까요? 죄와 마찬가지겠죠. 몹쓸 짓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약속한 누군가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거겠죠. 깨뜨리는 그런 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좀 피곤하더라도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내 시간과 힘과 그런 물질을 기꺼이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결혼하면 손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결혼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한 달 차여서 아직 새내기지만 앞으로 더 알아가겠지만 결혼이라는 약속 안에서 저는 느낀 것은 새로운 삶을 느낀 것 같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때 여러분 때까지는 제가 어땠냐면 가족과 많이 떨어져 살았어요. 기숙사 살고 뭐 병원에 계시고 하다 보니까 가족과 떨어져 지금까지도 많이 못 보고 살고 있는데 늘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이전의 삶과는 안정감도 다르고 완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에게 다른 일상을 선물로 주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결혼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약속은 그런 약간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약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오그라드네요. 네, 아무튼 결혼같이 이런 커다란 약속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약속들도 있죠. 뭐 친구들과 만나는 약속들이 있죠.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기 위해서 하는 약속도 있고, 어, 이거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인강이나 학원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죠. 약속. 인강이나 학원을 결제하면 여러분은 인강이나 학원을 들으려면 여러분은 돈을 내야 되죠.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이고 여러분은 참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럼 학원과 인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잘 가르쳐 주는 그런 뭐 동영상이나 강의나 그런 좋은 뭐 교육이 주어져야겠죠. 그게 마땅한 약속, 그런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결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 약속도 있겠지만 인생의 모든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약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약속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고 약속 안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엄청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약속, 조금 어려운 말로 언약, 언약 속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속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약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혼한 거예요. 지금부터 그 약속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어떻게 새로운 선물로 주어진 일상을 시작할 수 있을지 우리 말씀을 많이 읽을 텐데요.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최대한 열심히 찾아보면서 말씀을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약속
약속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약속이 뭘 의미하는지. 뭐 딱딱한 말로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는 말이에요. 잘 아는 거예요. 언약은 당연하게도 서로 맺어진 거예요. 맞죠? 서로 혼자 약속 할 수는 있겠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쌍방 간에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면 뭐가 생기죠? 내가 학원을 가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학원을 잘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생기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우리가 주중에 하루를 시간을 내서 학원을 가고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들어야 하듯이 우리의 삶에 그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언약은 결혼식처럼 어떤 특별한 식을 통해서 이 언약이 확증되기도 해요. 구약 여기 앞쪽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약속에는 네 가지 큰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볼까요? 누굴까요? 방주가 있어요. 노아. 또 다음 넘겨주겠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또 이거는 누가 봐도 알죠. 신의 산 언약이에요. 다음 누굴까요? 왕인데 막 춤을 추고 있어요. 다윗. 성경에는 크게 네 가지 언약이 나오는데요.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이 백성들과 함께 맺은 언약이 가장 크게 주로 이루고 있는데 제가 원래는 오늘 집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못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 중에서 한 가지가 좀 성격이 달라요. 혹시 알겠는 친구? 제가 다음 주에라도 가져오겠습니다. 이번 주에 못 가져와서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뭐가 다른지 찍어도 돼요. 찍어도 돼요. 뭐가 다를까요? 이 중에 하나가 조금 달라요, 성격이. 약속 중에 좀 성격이 다른 성격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봐도 됩니다. 왜? 오. 신의 산 언약이 사람과 한 약속이 아니어서 신의 산 언약이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근데 신의 산 언약이 다릅니다. 신의 산 언약이 나머지 색과 달라요. 다음 주에 꼭 가져올게요. 제가 가운데 못 가져와서 다음 주에 꼭 가져오겠습니다. 그 뭐가 다르냐면 노아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약속을 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하는 약속이 있었죠. 다윗 언약은 뭐냐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신의 산 언약은 뭘까요? 이 세 가지 언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의 일방적인 약속이나 마찬가지인데 신의 산 언약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스라엘 편에서 의무가 조금 많이 나와요. 의무, 해야 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많이 나옵니다. 물론 나머지 세 개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신의 산 언약만큼은 아니에요. 신의 산 언약은 크게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의무가 나오는데 십계명이나 뭐 여러 제도들처럼 지켜야 할 것들이 다른 언약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다른 언약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겠다, 다시는 벌하지 않겠다,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인 반면에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의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언약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큰 주제, 뭐 엄청 많은 약속이 있지만 큰 주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뭐 두 번째, 신의 산 언약이 다른 언약과 다른 이유는 이거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애굽기부터 해서 신약까지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읽을 텐데 한번 좀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다른 것들도 조금은 있지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내산 언약은 뭐가 다르냐면 복과 저주가 확실해요. 말 잘 들으면 이렇게 복을 줄 거고 안 들으면 너네 망할 거야 라는 게 확실하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한쪽은 지킬 의무가 없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언약을 할 때 지키겠다,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고 하는 게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당연한 거죠. 언약이 파괴된 거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규칙과 이런 조건들로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맺게 돼요.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은 익숙한 관계인데 우리가 전에부터 뭐 지지난주에도 아마 했을 텐데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언약 공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인데요. 결국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진짜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해주신 약속, 그 약속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언약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 수학 공식 할 때 그 공식 맞습니다. 이 언약에서 꼭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데 계속 갱신돼요. 약속이 깨지면 또 갱신하고 깨지면 갱신하고 하는 것처럼 계속 갱신되어 결국 우리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지난번까지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택받았죠. 아무 조건 없이 선택받았습니다.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언약 관계를 맺어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쏟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둘 다 이 약속을 잘 지켜서 그 언약 안에서 잘 사랑하면 좋잖아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했죠? 이 약속을 깨버렸어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아까 시내산 언약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만 하면 내가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함께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침략해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시편 106편 43절부터 4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이 말처럼 교묘하게 거역했어요. 교묘하게 거역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듯 다른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멸망함을 막 당하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편과 아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이 좋아서 하나님을 버린 것은 어떤 행위일까요? 불륜을 저지른 거죠.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도 이런 불륜한 아내와 같은, 남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음행에도 불구하고 이 불륜의 배우자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신의 산 언약을 대체할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 왜냐하면 신의 산 언약은 계속해도 계속 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떠도는 그냥 약하고 작은 민족일 그런 개인일 뿐이니까요. 새 언약은 오늘 읽은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새 언약이 뭔지에 대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원래는 돌판에 그 약속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잖아요. 지키지 않아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 둬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언약 공식이 있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특징이 또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은 34절에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 약속을 새겨주신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원래는 진짜 일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일부만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데 이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밑에 나오는 악행을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즉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셔야 새로운 언약을 할 수 있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이 언약 관계가 깨졌으니까 죄를 용서해야 다시 새 언약을 맺고 다시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약속을 주셔서 도저히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싸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스겔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그런 다시 그 새 언약으로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그 언약 속에 묶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새 언약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약속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약속할게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모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인데요.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새 언약은 뭐로 세워졌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고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시내산 언약도 시작할 때 희생 제물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새 언약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유언이랑 같은 단어로 얘기를 했는데 유언이 어떤 거죠?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 유언이 발동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죽어야 그 효력이 발동하는 것처럼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효력이 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약속을 깨뜨렸지만 다시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새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희생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하늘의 백성들을 하늘에 내려 올라가십니다. 그 후에 아까 약속의 특징 중에 하나 있다 했어요. 바로 때로는 이 약속이 확증될 때 어떠한 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결혼식처럼.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결혼 잔치가 열립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는 모든 백성을 신부로 그런 잔치가 열리는데요.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천국 잔치, 그 결혼 잔치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처럼 그 결혼 이후에 우리 언약 관계는 완전해진 거예요. 결혼 관계 완전해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언약 공식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무슨 말이냐?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계속 함께 함께 함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 계셔서 우리를 만나고,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와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와 가로막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 완전한 결혼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는 그 관계는 언약을 통해서, 약속,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읽은 수많은 약속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우리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 가운데 당연하게도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우리는 무슨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죠? 다른 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당연히 함께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쏟고 서로 지켜주고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구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고 누구의 말을 마음에 더 새기고 있나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나만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잊어요. 잊고 다른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사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했을 때 예수님이라고 답하기,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살라, 여러분 뭐라 하고 숨막히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음란한 우리가 진정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 진정 언약하고 그 언약의 신실한 영원한 신랑이 누구인지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 이런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진정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진정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 진정 너의 신랑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신랑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 청소년부 여러분,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성경에 많은 약속들을 읽었는데요. 그것들은 먼 옛날의 신화도 아니고 딱딱한 글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해 신랑이 쓴 연애 편지와 같은 겁니다. 슬라이드를 넘겨주시겠어요? 성경책은 어떤 거라고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쓴 러브레터입니다. 연애 편지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프로포즈 할 때 책을 썼는데요. 책을 몇 달 동안 써서 이렇게 줬습니다. 제가 어제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책을 써서 이렇게 줬어요. 줬더니 어떤 반응이었냐? 다행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통 이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성공했다, 그런 의미겠죠. 물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보고 신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을까요? 그냥 뭐 교과서 공부할 때 있는 것처럼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얽매이는 그런 책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신랑이 어떻게 이 약속들을 지킬까?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까 하는 기대를 주는 책이겠죠. 그런 약속들이 있는 책일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부의 마음으로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만 귀 기울이고 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가 누리고 싶다 하며 이 성경을 즐겨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겨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 다 이전과는 다른 일상을 경험하며 그렇게 즐겁게 결혼 생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결혼식 할 때까지 하루하루 유혹을 이겨나가며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다시 저희 신부도 가끔씩 이거 벌써 한 번씩 읽거든요. 어제도 읽었는데 한 번씩 다시 돌이켜 보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는 어떤 백성인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의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약속하신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많이 실패하고 계속 실패해요. 너무나도 쉽게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약속하신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조금 옛날 찬양이에요. 사실은 좀 옛날 찬양인데 이 찬양의 끝에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성경에 막 이렇게 해라, 생명 드려라, 이렇게 충성해라 하는 것은 뭐 노예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신부니까 마땅히 그 신랑에게 마땅히 온전히 다 시간을 쏟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신부에게 영원히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신부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때론 우리가 실패해도, 때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 그 피 힘입어서 나오면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너희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겠다. 다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믿으며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그리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신부로서 다른 이들은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그 천국잔치 이룰 때까지 그 약속 기억하면서 내가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눈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을 더욱 닮아가서 주의 눈물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정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더는 더 이상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영원한 날, 영원한 천국 잔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새로운 일상,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결혼 생활에 나가는 순결한 신부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히 서려져 있는 그 사랑의 고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약속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들을 읽고 그 말씀들을 통해 이 약속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구나, 정말 그렇게 고백하며
정말 그렇게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이 험한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한빛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기억하며 정말 그 약속 안에서 정말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정말 영원히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우리 하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수많은 약속들, 그 약속들이 단순히 그냥 딱딱한 말, 그냥 소설이 아니라 나를 향해 하신 말씀, 나를 향해 하신 약속, 연애의 편지, 러브레터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부의 마음으로 감격하며 그 약속들을 읽어나가고 그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새로운 언약의 관계 속에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셔서 하늘로 데려가셔서 천국 잔치, 결혼 잔치 할 그날까지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서 다른 사람, 다른 신들,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빛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